하쿠나 마타타, 걱정, 근심, 염려 모두 떨쳐버려 라고 하는 스와힐러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헬이라고 하는 지옥이에요. 조선,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젊은 20대, 30대들에게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앞에 나온 표와 같이 대학생의 약 90%가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직장인들의 89.5%가 헬조선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1년 동안 이어지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는 힘겹게 살아오고 있음을 누구나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테라고 하는 시성을 알 겁니다. 중세기 이탈리아의 산중 높은 곳에 위치한 어느 봉쇄 수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사제가 보니 너무 피곤해 보였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밤새 산을 오른 것 같아 문을 주면서 묻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예, 저는 평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단테 알리기에르라는 사람입니다. 단테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신곡이라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곡은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중세기이기 때문에 중세기의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연옥도 그려주고 있긴 한데요. 나중에 후에 단테가 그는 진정한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게 되는데 그의 신곡의 원래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라 디비나 코메디아라는 제목이에요. 원래는 코메디아라고 했습니다. 코메디 하면 우리는 뭐가 떠올려요? 웃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코미디일까요? 나중에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디비나라는 단어를 거기에 넣어요.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희곡이다라는 거예요. 왜 신성한 희곡일까? 그의 서사시의 첫 대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네 인생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 나서 나는 비로소 어두운 숲속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 인생의 절반을 살아봤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어요. 지금 단테는 중년의 시기예요. 35세에 프리올이라고 하는 높은 관직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평안하지 못했어요. 40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이 딱 절반 아니에요? 80으로 봤을 때.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100세 시대의 절반 50으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에 그의 고백이 바로 우리네 인생 반고비에 내가 비로소 올바른 길을 잃고 나서 나는 비로소 어두운 숲속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원적은 많이 의역이 됐기 때문에 원문을 제가 낭송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Nel mezzo del carmen di nostra vita mi ritrovai per una selva oscura che era diritta via era smarrita. 이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삶에 내 인생의 최전성기에 섰을 그때에 문득 돌아보니 나는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때의 내 뒤를 돌아보니까 나는 어두운 길, 잃어버린 길을 방황하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평안이 어디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살기 어렵다, 힘들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전에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헬조선이라는 말을 했고
지금 무슨 말을 하죠? 젊은이들이 세 글자로 갑자기 이생망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왜 나올까요? 이번 생이 축복이 아니고 왜 망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왜 지옥이라고 생각할까요? 단테가 그렇게 찾고자 했던 평안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서신의 13개 중에 옥중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은 4가지 책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하나 어디죠? 빌레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게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옥중 서신에 있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르쳐 주네요. 그 평안의 비결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 삶을 살아도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도 평안이 없으면 그렇게 힘든 게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걱정, 근심 모두 떨쳐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글자 뭐예요?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해결책 3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답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쿠나 마타타 있잖아요. 걱정, 근심 모두 염려 떨쳐버려. 오늘 6절 상반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메림나오라고 하고 있는 헬라어 원문은요, 마음이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심되었다. 나눌 분자, 마음 심자.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와 누수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메림나오가 나왔어요. 메리조라고 하는 것은 찢다, 나누다, 분열되다. 누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분열되고 마음이 찢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먼저 기억할 것은 염려, 어떻게?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지요. 마르다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경청을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분주해요. 마음이 나눠졌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 여기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메림나오 마음이 나눴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주님은 꾸짖으신 거예요. 마르다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듣는데 집중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6장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네,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자라면 여러분 염려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키가 제발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도 170에서 1cm가 보자 169인데 요즘에 그래도 175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염려 걱정 많이 하면 자라면 오죽 좋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너 키 하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염려해야 되는데 그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있네요. 그 뒤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은 내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 염려 많이 하면 좋겠는데 이방인들이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이래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나 한자 더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되는데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심리학자인 젤린스키라는 학자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의 책에서 그는 평생 염려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기쁨, 즐거움보다 걱정, 근심이 많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바람나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우리의 모든 삶은 염려, 걱정,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젤린스키라고 하는 이 염려에 대한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이 40%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는 게 또 30%.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벌써 92%지요? 나머지 4%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4%래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그럼 4%가 남아요. 4%만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염려라는 거예요. 젤렌스키라고 하는 학자는 100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4가지 정도만 염려하지 나머지 96가지는 아무런 염려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쓸데없는 걱정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인사도 못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한번 선포해요. 전라도 말로 뭐라 그래요? 시잘데기 없는 걱정 내려놔. 여러분에게 선포합시다. 시작. 시잘데기 없는 걱정 내려놔. 네. 하쿠나 마타타. 걱정, 근심 모두 떨쳐버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요? 염려하면요 뼈가 말라요. 잠언 17장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어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1시간 이상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 전에 남아서 10분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55편에 자기 심정을 토해요. 다윗의 교훈시예요. 마스길.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따임이라. 그들이 제약이 내게 다하며 노하며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사실 다윗은 민족을 구한 영웅이잖아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가야 될 신세예요. 어느 정도예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를 정도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날마다 사는데 죽음의 위협이 늘 있어요.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그러면 절망, 염려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략하고 그 뒤에 쭉 보면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요동치 아니하게 만들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메림나오, 왜 우리의 마음이 분신됩니까? 왜 마음이 나눠졌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부정적인 자아상, 쓴뿌리들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 마음에 손을 얹고 너의 근심 모든 염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니 갈보리 십자가 위에 내 모든 죄를 풀었습니다. 내 짐이 풀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골고다 십자가 놀라운 사랑의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선하신 주가 돌보신다. 주가 돌보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죄짐이 풀렸네. 죄짐이 풀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아멘. 우리의 염려 걱정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요, 라틴어에서 음역이 됐어요. 갈바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나냐? 골고다. 히브리어로 굴골레트, 갈랄이라고 하는 굴러가다.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시는 골고다 있지요. 그 골고다를 라틴어로 갈바리아. 이게 영어로 갈보리.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쓴뿌리들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늘 우리는 괴롭고 힘들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nothing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do not be anxious. 모든 걱정, 근심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오늘 중반절 6절 중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먼저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6절 중반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Make prayer and petition. petition이라고 하는 것은요, 탄원이에요. 간절한 기도예요. 원문은 기도라고 하고는 이 단어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슈코마이.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향하여, 유코마이, 간청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프로슈코마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향해 있나요? 걱정,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적용했어요? Everything, 모든 일에. 염려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nothing이에요. 그런데 모든 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프로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뒤에 간구라고 하는 데이시스라는 것이 탄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면서 탄원하는 것.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할 때 프로슈코마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고 구하는 것 다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 없애는 방법이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내 삶이 어렵고 힘든데 왜 자꾸 문제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우울해요. 내가 공황장애가 있어요. 내가 불면증이 있어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 프로스 유코마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고치지 못한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잘 아는 바대로 프로스 슈코마이 나와요. 그리고 데시스가 다 나와요. 여기에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던 사건은 그가 불의 종 능력의 종에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시고 하쿠나 마타타 잊지 마세요. 걱정, 근심, 염려 다 떨쳐버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야고보서 5장 16, 17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제가 받드렸네요. 이 말씀도 중요해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프로슈코마이 데시스.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는 모든 병을 고치는 약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물론 의사 손길이 필요해요.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지만 그분들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약으로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향하면 프로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유코마이 간청할 때 응답을 받아요. 야고보서 5장 16, 17절 있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간절히 기도한 적이 프로슈코마이가 2번 나와요. 간절히도 프로슈코마이, 기도한 적도 프로슈코마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어요.
근데 신앙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프로스 슈코마이, 프로슈코마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다베라는 곳에서 원망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11장 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약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가지고 다 그들을 살으셔요. 다베라.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민수기 11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짐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모세가 기도할 때 꺼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놀라워요.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 때 아이를 얻게 되었나요? 사무엘상 1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고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한나가 기도할 때 히브리어로는 팔랄이에요. 팔랄. 이게 헬라어선 프로시코마이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이 환양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형 에서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불안했던지 자기의 모든 처자식을 먼저 보내고 약국강이 남잖아요. 야복나루에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염려, 걱정은 낯생이에요. 내려놓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제1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6장 3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2절 지나갔지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내가 걱정하고 탄식하며 원망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평안함을 허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환영함을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손 들고 찬송합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나
기도함이라면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아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어느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줄 믿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지 않아도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프로스큐네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오늘 6절 하반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유카리스티아. 헬라 원문의 유카리스티아는 어디에서 왔냐면 카리스에서 왔어요. 카리스. 카리스가 뭐예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거기에서 또 나온 게 뭐냐? 카라. 기쁨이라는 뜻이야. 카라. 가수들 중에 카라라는 그룹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헬라어를 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있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카리스티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 모든 범사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를 드려라. Give thanks to the Lord.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또 사용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시고 또 7병이의 기적을 만드셨잖아요.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낫게 하시고 7병이의 기적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축사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장정들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리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그 성만찬 예식에 있어서 떡과 잔을 가지십니다. 그때 잔을 가지실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함께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시작.
골로새서. 안 나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잔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6절에도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마가복음 8장 6절에 축사하셨다라는 말도 유카리스티아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해야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에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그 자리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썼으면 좋겠다 해서 날마다 단톡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날 큐티 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도 녹음해서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을 써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나눠드렸어요. 이거는 설교 노트일 뿐만 아니라 내 기도 노트이고 감사 노트이고 여러분들의 명언집 아까 좀 전에 했던 우리네 인생의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어두운 숲속에 있는 줄 깨달았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명언이에요. 이왕이면 그것도 이태리의 원문으로 예언하면 좋겠잖아요. 이런 내가 꼭 좌우명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적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다 사서 나눠드렸어요. 뒤에 얼마든지 종이가 있으니까 설교 말씀만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거기 적으시고 감사 제목도 적으시고 내가 적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적어야 적자 생존해요. 살아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 잊어버려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게 유카리스티아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지금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이에요.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 함께 3장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유카리스티아.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하면 얽히고 설킨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실타래 풀려지듯 다 풀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함 넘치게 하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하며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이루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만의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감사함 넘치게 하라. 예수와 다시
설었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nothing, 염려.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삶에 염려는 없어야 돼.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 구약의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오늘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사람으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게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 너무 어렵잖아요. 지각에 뛰어난. 이 지각에 뛰어나다니까 너무 우리에게 한자를 써가지고 어려운데,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여서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가 나중에 입이 열리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심을 그가 찬미해요. 그래서 사가랴의 창가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79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어둠과 죽음에 있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샬롬, 평화가 이루어져요. 제가 마지막 축도할 때마다 하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오면 평안하잖아요. 기도하면. 왜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평강이 임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가 넘쳐날 때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삶이 있으면 진정 평강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이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오셨어요. 그 평화 샬롬.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 이니이다. 할렐루야. 염려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염려할 거는 우리가 4%밖에 되질 않아요. 주님 바라보므로 모든 염려 내려놓으시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없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염려한들 키가 자랄 수 있습니까? 자라지 못해요. 이 시간 이후부터 염려는 낯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5분 10분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제일 영어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도를 단테 알리기예르로 시작했어요. 그는 삶의 중간에 봤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어두운 숲속에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40이 넘었습니다. 수도원에 찾아왔어요. 그가 비로소 성경을 읽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나이 43세에 이제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13년에 걸쳐서 써내려가는 이 책이 바로 비극이 아닌 희극, 트래지디, 비극이 아닌 코미디.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 나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숲속에서 길을 잃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 우리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가사를 생각하면서 사마음으로 이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 평화 하나님의 우리 자녀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자녀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넘쳐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우리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손들고 찬송합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 우리 자녀 위에 넘쳐나길 소망 하나님의 소망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함으로써 오늘 이후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자화상, 우리의 모든 쓴뿌리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진정한 평안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쿠나 마타타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